제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으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왕의 신하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이 누구인가? 이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주경신학자들이 이 왕은 헤롯 안티바일 거다라고 봅니다. 헤롯 안티바스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있었죠. 헤롯 대왕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봉왕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다스리던 왕입니다. 헤롯 안티바스가 그 왕의 신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나에 도착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이죠. 가나에 도착하셨는데 그것을 듣고서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갑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약 한 30km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사당동 정도 조금 더 가죠. 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 같으면 쉽게 올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쉽게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왔는데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러한 일들을 겪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힘겨운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입니다. 병들었을 때.
병이 들으면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도 침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병 중에서도 어떤 병입니까? 거의 죽게 된 병은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 실제 현실적인 거고요. 사실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병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본인이 아픈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이 아픈 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가 그런 겁니다. 이 아버지가 자식이 아픈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간혹가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내가 아팠으면. 그리고 자녀가 정말 중한 병에 걸렸을 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었으면, 그리고 자식이 살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아주 뼈를 깎는, 애간장이 타는, 몹시 안타깝고 초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아래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그러한 일을 겪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참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든 자리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왕의 신하도 굉장히 마음이 애타고 힘든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야, 이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께 나왔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과연 대단한 믿음일까요? 한번 설교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를 데리고 병원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나오시겠습니까? 지금은 병원을 가야죠. 병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의술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역대하에 보시면 아사왕, 유다의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발에 병이 들었어요. 통치한 지 39년째가 됐는데 발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통치 41년 만에 왕의 자리에서 자리를 마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왔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회당 누구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처럼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그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 안 돼가지고 나온 게 누구예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첫 번부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전문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아닌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면 그 경제적인 그 삶은 보장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여의도에 가면 아주 알려진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병들면 그 교회로 가요. 제가 어릴 때도 실제로 병들어서 병원을 간 사람도 있고 병원을 갔다 안 돼서 교회로 온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교회로 온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병을 고침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마치 누구와 같냐면요.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병들고 죽는다. 유언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로 병원을 간 게 아니에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간 게 아니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을 무조건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히스기야처럼 이 사람도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땐 최소한 야 대단하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한지. 둘째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려오십시오. 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한 번 말하고 그친 게 아니라 미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계속 말한 거예요. 계속. 그리고 오시는데요. 죽기 전에 오십시오. 죽기 전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마디에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야 대단하다. 말씀 한마디 믿고 딱 가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볼 땐 최소한 그래요. 우리가 볼 땐 대단한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딱 믿고 그럼 주님 살아있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분들에 대한 이렇게 행동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서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10명이 동시에 그냥 간 거예요. 나병을 가지고 있는데 가다가 낫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믿음. 이러한 예가 누가복음 말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한 사람을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을 4사람이 메고 와요. 예수님께서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나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그 베데스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뭐 그 이유까지 제가 지금 다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심장을 탁 정리해서 걸어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같은 경우에는 백부장이 와서 주님, 내 아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왕의 신하처럼 반응한 사람들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볼 때 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한마디를 믿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은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걸리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4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이 와서 내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려보셔서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왕의 신하는 표적과 기사를 본 사람입니까?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는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누구랑 대화하고 있습니까? 왕의 신하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적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문맥으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영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은 뭘까요?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는 믿음이에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뭐죠? 믿음은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내가 가진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사람들이 평가할 때 야, 저 사람 대단한 믿음이야. 참 좋은 믿음 가지고 있어. 열심히 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믿음이냐 이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병원도 가지 않고 직접 아들이 죽게 됐는데 예수님 찾아오는 주변에서 보면 야,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이냐? 표적과 기사를 보면 그것은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께 나오는 접촉점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아주 깊어지거나 그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세요. 그들이 뭐 밥을 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세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도 불편함이 없게 하십니다. 발이 부르질 않아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시대에 옷장 사면 다 망하는 거죠.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표적과 기선을 보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47절 중간 이하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신 거예요. 유대가 남쪽 아닙니까?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듣고서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와서 이렇게 말해요.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가나에 계시면 안 되고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병들어 누워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마십시오. 꼭 오셔서 고쳐주셔야 돼요.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반복해서 하죠. 49절에도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공을 초월하는 분이세요. 그것을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 아닙니까? 하이의 중풍병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고쳐준다고 하는데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오지 마십시오.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대로 알고 믿고 나와서 구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병만 나으면 돼요. 아들의 병만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목적이 돼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구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한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표적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많은 분으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내 아들을 고쳐줄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적으로만 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표적을 보아야 믿는 믿음. 즉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 주관해서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상식이 풍부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어떤 사람들은 의사를 가르치려고 해요. 의사가 처방을 내리기 전에 자기가 막 처방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사가 좋아합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처방을 내리죠.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오세요. 거기 계시지 마시고 진짜 빨리 가셔야죠. 그런데 가시는데 언제 가셔야 되냐면요. 시간이 있어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셔야 돼요. 자기가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누구와 같냐면요. 회당장 야이로. 자기 딸이 죽게 됐어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서 뭐라 그래요? 저와 가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그 딸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셔요. 그 집에 가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내 가족이 죽었다 살아나면 입 다물고 있을 거예요? 아주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낼 거 아닙니까? 아니 텔레비전에 나올지도 몰라요. 죽었다 살아나면.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은 다 달라요. 지금 우리 여기에 다 계시지만 믿음이 다 다릅니다. 이런 믿음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 믿음이 이제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십시오. 이 사람은 현재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아들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끝이에요. 죽어가는 아들만 살리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이고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오직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와 이 사람의 관심과 다른 거예요. 서로의 관심사가 맞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믿음, 예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로 표적과 기사는 말씀 자체임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세요. 유튜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이분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런데 거기서 제가 원하는 답은 얻지는 못했습니다. 얻지는 못했는데 이 표적과 기사가 도대체 뭐죠? 표적과 기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시고 표적과 기사는 곧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게 다 뭐예요? 모든 행동들이 다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표적과 기사를 구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요. 믿음을 갖는 접촉점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은 쉽지 않아요. 뭐 기적을 경험한다고 믿음을 바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적은 도대체 뭐냐?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십니까? 표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려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시려고 마치 박애주의자처럼 그렇게 하시려고 표적을 행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치 테레사 소녀나 슈바이처처럼 그렇게 박애주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
아픈 사람이 없어야죠. 이 땅에 죽는 사람도 없어야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구원하셔야죠. 박애주의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왜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까? 표적과 기사 그 자체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위해서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여러 사건들이 반복해서 기록한 사건도 있고,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처럼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다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내 관심은 오직 내 아들에게만 있구나. 그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갔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관심사가 뭐라고요? 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갑니다. 말씀 듣고 가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해서 가는데, 가다가 집에서 오는 종들을 만나요. 만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살아있다고 해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럼 언제 살았냐? 시간을 계산해요. 계산해 보니까 언제예요? 어제 예수님이 말씀한 그 시간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이 사람이 다 상황을 알아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와 그 집안이 믿으니라. 비로소 이제 믿음을 갖는 출발점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을 갖고 백부장처럼 믿음을 갖고 나왔다면 저와 그 온 집안이 믿었더라가 아니라 저는 빠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로소 믿음을 출발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뭐죠?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 되는데 연합이에요. 연합인데 성령으로 주님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족관계가 무엇입니까? 가족관계도 인격적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아름다운 가족관계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구원받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다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많은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면, 그것이 충분하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복받을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가 바로 복입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해요.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 바를 모른다.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지도하고 계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원하셨던 것. 이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너 지금 믿음이 없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아들이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것을 바꾸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아들이 살아난 것. 그런데 예수님 말씀한 그 시점에서 살아난 것.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도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또 그 집안이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물어 가는데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달려오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나의 하루하루가 사라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 지금도 주님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왕의 신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날은 더 주님께 기대하며 주님과의 그 교제가 깊어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